사사기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고 읽으면은 그렇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현장화를 한번 시켜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보면, 참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 싸움인데요. 그냥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세계에,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엄청난 문제이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긴장 없이 읽을 내용들도 아니고 매우 긴장을 가지고 읽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어요. 전쟁하면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25,000명 가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특히 이제 가자 지구잖아요. 가자 지구는 그들 중에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옮기자면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건물, 도로, 자동차, 무슨 복지시설 다 파괴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전쟁이 참 많거든요. 이것을 고지고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기 있어서는 어느 부분은 걸러야 되고 어느 부분은 개념을 조금 더 정교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지금 여기 미디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전쟁하면서 또 사람이 많이 죽게 되거든요. 왜 전쟁을 하게 됐는가 보면 이들이 자꾸 침략을 하는 거죠. 침략을 하고 농작물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 국가 간의 그런 전쟁도 한쪽 나라가 욕심을 갖게 되는 면이 있고요. 한쪽은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싸워야 되는, 안 싸울 수도 없는 싸움에 내몰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강자들이 자꾸 옆에서 힘들게 하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을 공격하는, 침략하는, 힘들게 하는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불가피한 전쟁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타격을 입히고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불가피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민족,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이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만 강조할 수도 없어요. 같은 민족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주변 열강들의 힘의 역학관계가 좀 복잡해요.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어떠한 요소가 개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민족만도 강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가운데 우리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힘을 키워야 되는데, 신자들은 사실 국방의 힘도 우리 키워야 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로 와야 되는 그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또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안 싸우면 좋지만 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지금 싸우는 그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싸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그 전력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2,000명이에요. 32,000명을 모았어요. 기드온이 앞장섰어요.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몇 명을 1차적으로 골라낸 사람들이 22,000명을 빼요. 그리고 10,000명인데 그 10,000명에서 물을 먹는 방식을 보면서 뭐 그렇잖아요.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다 제해요. 9,700명을 빼요. 그래서 300명이 최종적으로 남습니다. 그 300명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32,000명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32,000명을 가지고도 이길 똥 말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99%를 뺀 겁니다. 32,000명 중에 300명이 남았다 그러면 1%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그럼 그 300명이 정말 특수 훈련을 받은 일당 1,000 혹은 10,000을 해결하는 정말 특수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한 존재, 특별한 전사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300명은 아주 특별한 용사고 싸움을 정말 특별하게 잘하는 용사라고 하는 설명은 없어요. 그냥 300명이에요. 그게 가장 굉장히 적은 수.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이 인원으로만으로는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라고 판단될 만한 약하고 적은 수의 무리예요. 그것이 300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그렇게 축소해서 남겼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랑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자 가정의 문제들 또는 개인의 문제들, 직장에서 문제. 젊은이들은 뭐 직장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제 은둔형이 굉장히 많대요. 은둔형의 이유는 뭐냐면 직장의 문제, 이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은둔하는 거예요. 해방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있어서 그 문제는 외부에서 침략하는 그런 다른 적대 세력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젊은이에게 직장의 문제요,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의 문제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문제요, 내면의 문제요.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노력하고 애를 써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 정말 힘들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까지 축소하신 겁니다. 이 300명이 정말 강하고 특별한 용사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작고 약한 무리들이 그 300명입니다. 이 300명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300명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32,000명 갖고 싸우려고 했는데 300명으로 줄었어요. 말하자면 1% 정말 없어요.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 도와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전에 오래전에 내가 이태리의 베네치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베네치아라는 물의 도시를 가본 적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근데 힘들게 갔어요. 열차 타고 갔는데요. 그때 뭐 숙소도 예약 안 돼 있고 그냥 좀 힘들게 다녔던 때입니다. 근데 그 역 앞에 그 계단에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가 이제 뭐 따뜻한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으면은 이렇게 밤새도 되지 뭐 숙소를 또 작자니 너무나 비싸고 그냥 이렇게 뭐 날 새일 수도 있지 뭐 그랬는데 11시 되니까 열차가 한 대 들어오더니 열차 타고 다 나가더라고. 그리고 거의 저만 혼자 남았어요. 저만 한 명 정도 더 있었어요. 일본 남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게 오래전 기억인데요.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기억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같이 있다가 다 빠져나가고 혼자 되니까 이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외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별거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거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지금 많은 이런 예배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예배 드려지는 분 때문에 안심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도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해 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새벽 기도 하는데 성도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옆에 교우들이 있다는 점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고마워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이걸 또 감사할 수 있어야지 감사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감사 지수가 높아져야지 또 행복한 겁니다. 그냥 나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고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얘기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면 힘들고요. 그때 드는 감정은 불안함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옵니다. 지금 기도원과 300용사는 사실 32,000명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300명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있다고 보면 돼요. 나 혼자 있다. 나는 그런 어떤 그런 인식하에 생기는 감정은 불안함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인간에게 3가지 근원적인 공포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무의미. 이것도 공포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이것도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무의미. 내가 살아서 어떤 생기는 것도 없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라고 의미가 없을 때 그때 오는 공포감도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책감.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책감이 막 몰아붙이면 그 사람은 위축돼요. 아주 위축. 지금 기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2,000명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300명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뭐예요?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전쟁터에 지금 나가지 않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전쟁터에 나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이 군생활을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공포가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대방 전력은 엄청나게 강하고 처음에 우리가 모였던 전력의 99%는 다 날아가 버리고 1%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공포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기가 힘들지 않나? 지금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갑자기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겠다.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죠. 전쟁의 패배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몇 번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걸 좀 용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양털에 양털만 물에 적게 해주십시오. 양털 외에 양털 밖에 있는 건 물에 적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경험들을 다 통해서 왔지만 막상 정말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전쟁을 치러내야 된다는 생각 앞에서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생각 우리는 기도원처럼 지금 1%의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전쟁의 1차적 의미의 그런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 전사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지금 영적 전쟁 또는 인생의 전쟁, 인생의 싸움, 삶에서의 싸움을 치열하게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그 가운데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죠. 불안함이 있죠. 나 혼자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질지도 모르는데라고 하는. 그럼 내가 지게 되면 죽음인데. 그런 폴 틸리의 말에 의하면 죽음의 공포는 인간이 겪는 공포 중에 아주 큰 것인데 어려운 거죠. 자,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7장 우리 9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그 밤에 어떤 밤에 기도원과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외롭고 또 불안하고 고독하고 또 어떤 공포감이 있는 이 밤 속에 그래도 기도원과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았구나. 만약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뒤를 돌아서서 주파수를 안 맞춰버리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 한 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라. 이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 밤 아닙니까? 저녁과 밤 사이쯤 되는데 밤 돼가는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 아마 좀 특별한 신비한 은사로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요.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7장의 말씀 이러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신다면 우리는 이 만남을 진지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러내야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솔루션, 해결책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어떤 해결 방안, 내 인생에 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을.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립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걸 넘어서서 나에게 뭔가 해결책을 주시는 그 내용이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것은 어쩌면
이 정확한 이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 좋았을 테지만 우리가 좀 미뤄 짐작해 보면 자 이제 출전 뭐 이런 명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출전 그러면 야 이제 출전합시다라고 얘기해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만화 같은데 보게 되면은 출전을 가긴 가는데 이 몸만 가요. 그러니까 다리는 붙어 있어 아래. 그리고 가면서 앞으로 꽉 넘어지죠. 왜? 말은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영으로 내려가라. 적진영으로 내려가라.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내려가는데 팔만 움직여요. 팔만. 다리는 안 가.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아멘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팔만 움직여요. 다리는 딱 붙어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다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봅니다. 기도원. 한편으로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다리는 붙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몸은 안 따라가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면 좀 좋겠다라고 알긴 아는데 다리는 붙어있어. 안 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뭘 보셨습니까? 기도원이 두려워하는구나.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니까 병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적인 두려움. 뭐 예를 들면은 지나가면서도 병적인 두려움은 저 사람이 나를 지나가다가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인상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인상이 안 이상한데도 다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지.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집에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한두 명이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그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인상이 나쁘고 요즘엔 험한 사건들이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험한 사람 보면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나 만나면 두렵대. 이건 뭡니까? 비정상적인 두려움이죠. 그런 걸 제외하고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두려움. 기도원의 두려움은 여러분 32,000명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300명 남았어요. 1% 남았어요. 정상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마저도 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싸우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1차적인 과제는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싸우려고 나가면.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뭐 요즘엔 예전에는 그 흑백 테레비 있을 때는 그 복싱 경기 게 많았고요. 우리 그 예전에 장정구 선수 이런 선수 있었을 때 한 30년 전, 한 30년쯤 되나요? 복싱이 유행했어요. 그러면은 세계 타이틀전 하면은 챔피언하고 도전자가 딱 근데 뭐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복싱 딱 시작하기 전에 그 코치가 머리를 탁탁 두드려주고 막 하고 흔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이 있죠. 전쟁에 딱 나가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있는 그런 전사들도 전쟁 앞에 서면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제가 다른 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전쟁 자체만 놓고 보면 다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쪽 군인들 저쪽 군인들 군복 입고 참전을 해요. 어떻게 구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비장하죠. 비장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혹시 뭐 인사를 하고 그럴 때 마지막 대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전쟁은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안 벌어지는 게 좋은데 벌어졌다면 그것은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머릿속으로는 들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까지는 했는데 나가면서 내가 말로는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실제로 무서워.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누가 그걸 지적할 수도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도 두려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 기드온이 더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이미 기드온의 표정과 몸짓과 눈빛과 마음가짐에서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보셨죠. 근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너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쁜 녀석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두려워하는 자,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신자이면서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얘기를 왜 말씀하셨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왜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나가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제가 보면 젊은이들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두려워해요. 여러 가지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건 힘든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야기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두려워하거든. 내 말을 들어라. 아, 저 안 들었거든요. 나가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두려워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전쟁 전에,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전에,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먼저 그 진영으로 내려가는데 두 사람이 내려가라. 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스파이 같은 그런 입장인 거죠. 전쟁이 실제 벌어진 게 아니고 스파이가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두려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그 진영으로 먼저 두 사람을 들어가라고 하는 이 자체도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제 이 말 듣고, 아,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그러면 이런 거 시키지 말으셔야죠. 또 이런 걸 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가봐라.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아, 저는 이거는 해주시려면 다 해주시고요, 전 거기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드온과 그 부하가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걸 가져온다 그러면요, 이럴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 기도의 현장으로 나와 라고 명령하신 걸 거예요.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해 주시려면 그냥 척 해결해 주시지 뭘 그냥 기도의 현장까지 나오라고 하십니까? 예배 현장으로 나와. 그곳까지 네가 가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는 이견을 말하면 안 돼요.
신자들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것이 있고 질문하지 않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네가 두려워하거든 가봐라. 지금 두려우면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가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요, 내려갔습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적대 세력이거든요. 적입니다. 적. 이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어요. 밤이니까 누워 있는 거겠죠.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과장이 좀 심합니다. 메뚜기 수보다는 많았겠어요. 메뚜기 수보다는 안 많았겠죠. 그 다음에 과장이 더 큰 과장이 나와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 것 같이 많다. 이것도 과장이 엄청나요. 그만큼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현장이에요. 두려움의 현장.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일들은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를 하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각자가 좀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만이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산에까지 올라와라. 산 정상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그 산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 바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산까지 오라고 그러는 거 힘들지만, 야, 산에 올라와. 산에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지만 거기서 바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산 정상에 올라와야지만이 저쪽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밑에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오라 하면 와야 돼요. 왜 와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기도원과 이 부하를 왜 내려가 보라고 했느냐? 내려가야지만이 경험하는 그 현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와야지 돼요. 여기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모르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그 대화가 딱 그 자리에 가니까 이 두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가서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던 건 다 계획이 있으세요. 내려가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냐면, 한 사람이 나 있잖아, 꿈을 꿨다. 나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참 이상한 꿈이에요. 여러분 13절 중간에 나오는데,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글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호떡, 뭐 붕어빵 이런 거죠. 보리떡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또 빵 한 덩어리라고 하는데, 빵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꿈을 꿨는데 이제 참 이 빵이 살아있나 봐요. 그래서 빵이 어떻게 굴러간다고 그러는데 빵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갔는데 한 장막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이상한 꿈이죠.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장막에 서서 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리는, 이건 이상한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이 계시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매우 좀 일반적인,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경험하는 계시의 수단은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은 현실에 기초한 어떤 등장 인물이나 소품들이 나오지만 그건 또 의미심장해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그 꿈 내가 보니까 좀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그 꿈을 본인이 풀어요. 뭐라고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한 친구가 대답하되 14절 이는 다른 것이 아니야. 들어보니까 답이 딱 나오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이게. 이거 조짐 이상한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런 꿈을 꿨어? 이 꿈 조금 심상치 않은 꿈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드온과 그 부하가 와서 밤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보라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구나. 내가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가지 않을 때는 막연해요. 그런데 가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그런 시간을 갖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정해놓고 2000번제 같은 헌금의 그런 헌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지점에 가니까 기도도 5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0분 하니까. 여러분 5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15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3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기도는 똑같은데 차이는 있는 거예요. 7분 정성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멈추면 모르는데 가보면 10분까지 가보면 20분까지 가보면 예배도 한 번 드리는 게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려보면 기도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그 지점에 가면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보다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들을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나 혼자는 못하는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일하심을 알게 만들어요. 그게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 상황을 보고 1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여기 이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진영으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하고,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때 꿈과 해몽의 말을 듣게 됐죠. 이거를 듣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날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날아가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것이 또 믿음이 장착이 돼요. 그 믿음이 장착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서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여기 뭐가 생긴 겁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뭐가 사라진 겁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 발휘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힘을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으로 그 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돌아와서 누군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교회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의 승리는 결국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300명의 특별한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 신자들은 거기에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권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